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에 대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을 보니까 33장 1절로 49절 이후 곧 지난 40년 동안 거쳐온 광야 여정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게 하신 후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그것은 먼저 지나온 세월 곳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그 과거를 그들의 미래의 삶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 철저히 낱낱이 점검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필요한 과정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반드시 되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걸어온 신앙 여정과 우리가 또한 함께 일구어온 신앙 공동체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성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과 지침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검토해 본 결과로 깨닫게 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땅 입성은 기정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인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언제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해야 한다고만 말씀을 하시지요.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입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할 어떠한 목표라기보다는 이미 성취되어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고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엇이 그렇게 애가 타고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해 놓은 광야 여정을 보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이지요. 지나온 장소마다 사연이 왜 없겠습니까? 일례로 33장 8절에서는 마라라고 하는 곳이 나오지요.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 등장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광야로 들어서서 처음 만난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이 마실 수 없을 만큼 썼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던 기적을 경험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곳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장소를 간단하게 왔다 간 곳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왔다 갔다, 어디에 들렀다 그냥 또 갔다, 어디에 들렀다 또 갔다. 왜 이렇게 모세는 쓰고 있는 걸까요? 그 어떤 난관도,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과 불순종조차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내산이나 가데스 바네아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려고 작정하실 만큼 진노하셨던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들조차 모세에게 있어서는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왔다 갔던 곳, 즉 들렀던 곳일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것이 비록 당시에는 매우 무서운 일촉즉발의 위기처럼 보였지만 그것 또한 지나고 보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실망을 안겨준 자녀를 향해 회초리를 드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진노하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혼난 장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 은혜의 장소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구어온 믿음의 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허술하고 볼품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번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망스러운 우리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덕택이 아니라 오로지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음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했던 것처럼 그저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라와 같은 고난의 자리입니까? 가데스 바네와 같은 낙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르비딤 같은 유혹받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고난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실망한 채 어깨를 늘어뜨리고 앉아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나동거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는 우리가 멈춰 서 있거나 엎어져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인도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한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며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바라보며 멈추어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그저 믿고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52절로 53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함께 상속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라. 너를 죄짓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 땅을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 소유로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신 이 약속의 땅이 어디일까요? 단순히 가나안 땅 그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된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단순히 땅덩어리인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지요. 잠언 4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을 뜻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땅덩어리만이 아닌 그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절로 53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동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에 치우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죠. 반면에 물이나 음식, 명예나 권력,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구했다는 것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때에 그들이 주로 바라고 구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9장 12절은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지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40년 동안의 여정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해 놓은 각각의 장소마다 그 흔적이 남아있고 그 냄새가 짙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땅을 얻은 것이 마치 제 힘과 지략 덕분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수나 무기의 성능 덕택에 된 것으로 믿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온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죄 짓는 도구로,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야 할 악한 존재, 곧 우리의 눈과 귀를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속이는 악한 영의 세력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 마음에서 끊어버려야 하는 우상, 곧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붙들고 있는 것은 또한 우리 가운데에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한가운데에 쌓고 있었던 산당, 곧 우상의 제단들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55절로 5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죄와 욕심과 교만과 미움을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우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믿고 따르고 붙들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받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권면한 바와 같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첫째는 각 지파가 얻을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 결정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해진 구역을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많게 또는 적게 할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은 땅이 필요하지요. 반대로 사람이 적으면 그만큼 땅도 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상식이 우리 현실에 맞닥뜨려서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의 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필요 없는데도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 생활 내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바로 그 날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어떻게 주셨던가요? 양껏 먹을 수 있도록 제한 없이 거둬들이게 하셨던가요? 아니죠. 거둘 수 있는 양과 요일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욕심이 사람을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음식을 통해서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광야 생활 내내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여정 동안 거쳐온 장소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밥 먹듯이 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새끼 거르지 않고 반복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만나를 먹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장소에서 이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거의 모든 장소에서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무서운 교훈을 다시금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인도하시는 걸음마다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은혜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또한 그 종착지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다른 곳을 향해 눈을 돌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가나안 땅에 도달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점점 장소를 옮겨가지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아내를 잃을 뻔한, 즉 하나님의 약속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위기까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부르심을 받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내기에 불편해졌거나 머물기에 좁아졌다고 해서 처음 보내심 받은 곳을 마음대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그곳에서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나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심겨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옮기기를 주저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척박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그곳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곳과 그 사역과 또한 그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은 그 광야와도 같은 곳을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옥토로 바꾸라는 것이고,
답답한 사역의 자리를 회복과 부흥의 자리로 바꾸라는 것이고, 또한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로 묶어주신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과 형편과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지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가 동화라든지 옛날 우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이 자리에서 벌어져야 할 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우리가 서로 형제됨을 깨달아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베풀고 나누고 보듬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분배받는 것에 욕심을 개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 나쁜 땅을 자기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에 그 땅을 믿음으로 개간해 나아가고 믿음으로 개간해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노라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기념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편하거나 불편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우리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광야의 40년 여정을 하나하나 적어보게 하시고 그것을 적는 가운데에 그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차질을 일으키기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정 가운데에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도 또한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 휘둘리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지,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보듯 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피로 말미암아 사신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향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라고 간구하고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어제의 모습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여정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심의 자리에서 근심하고 있었고, 유혹의 자리에서 넘어져 있었고, 슬픔의 자리에서 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그곳이 우리의 종착지인 것처럼 그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저주의 도구로 바꿀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휘둘리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점령당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기념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흘러넘치는 은혜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만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아닌 아스팔트 기슭길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아닌 넓고 편한 길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좁고 협착하지만 이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부로 옮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땅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사막과도 같은 그 땅을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옥토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관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요 아버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제의 모습을,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래와 내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최종 목적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 완악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탄식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형제자매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열방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된 복음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